께서 직접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며 결심의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아멘이죠. 신학교 다닐 때 어쩌면 창세기 1장 1절 한 절 가지고 구약 신학을 다 맞춰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창조라고 하는 것, 창조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은 기초와 같은 것이잖아요. 창조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말하자면은 아주 기초와 같은 것이죠. 그것이 빠져버리는 선, 그것이 빠져버리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꼭 기독교여야 될 이유도 없을 만큼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유명한 과학자들 또는 어떤 유명한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 혹시는 지질학자 또는 어떤 역사가들 또는 철학가들이 아무리 좋은 증거, 확실한 증거라고 내어놓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과학적인 어떤 증거가 되거나 그것이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증거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하고 대치가 된다면은 우리는 그것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양보한다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2000년 전에 이미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창조라고 하는 속에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창조는 만드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그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그가 계획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창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설계를 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애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만들어내신 것이 창조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계획하신 그대로 운행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면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계획하셨고 누가 지금도 그것을 움직이고 계시느냐? 그걸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창조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설계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설계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 창조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진 자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 창조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뭐 합시다? 시작합시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작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 내 마음대로 또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창조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획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하는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된다.
바로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창조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온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 곧 창조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만유의 주인 곧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운행하시는 섭리자가 되시며 마지막에 가서는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신 것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멋진 인생들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저는 많은 결혼 주례를 했죠. 또 결혼식을 봤습니다. 많이 새로 시작하는 연인들도 봅니다. 그리고 새로 아이를 낳고 아이에 대한 소망을 엄마 아빠들은 다 갖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뭣도 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빛내줄 것을 소망하잖아요. 결혼하면은 결혼하는 이 한 부부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둘이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이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행복을 우리는 더 이런 아름다운 어떤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꿈을 다 꾼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모두가 다 인생의 멋진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나이가 젊었을 때 특히 이제 30대, 40대까지는 아주 꿈이 부풀고 꿈도 야무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점점 바꿔집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지만은 인생의 마지막 늙어가면서 백발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비가 오려면은 온몸이 쑤시는 그런 나이가 되어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느냐. 이 아주 우리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 꿈은 다 어디 갔는가? 옛날에 그 아름답고 멋진 꿈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 가버리고 어떤 지금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인생은 누구나 멋진 인생을 꿈꾸며 출발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출발합니다. 결혼할 때 보면은 뭐 별걸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마쳐지는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상도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서 인생을 마쳐지는 경우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돌아섭니다. 참 멋지게 가셨구나. 멋지게 살았다는 것보다도 멋지게 가는 것에 마지막 그 인생의 종점에서 멋지게 가셨구나.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인생의 멋진 그 꿈이 정말로 현실적인 꿈인가?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꿈인가? 그리고 정말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인가? 그리고 이 꿈대로 살아서 내가 맞춰질 때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이 멋진 인생을 사셨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나면서도 그는 멋진 인생으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사도 바울은 하루를 자기를 위해서 쉬기가 힘들었을 것이에요. 불철주야 일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런 각오로 살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별로 생활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참 어리석은 인간이구나. 참 불쌍하게 죽었구나. 자기 인생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자기 삶 한번 제대로 꿈꿔보지 못하고 그냥 불철주야 매맞고 감옥 가고 끌려다니고 죽든지 살든지 예수만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가서 순교의 제물로 목이 베어가지고 말이에요. 단두대에서 목이 쳐져가지고 목이 굴러떨어져서 머리가 굴러떨어져서 마지막 인생을 마쳐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같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생뿐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장 불쌍한 인생일 것이다. 내가 가장 실패한 인생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나는 그 나라를 목표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은 값진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다 살고 난 다음에 멋진 인생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또 우리 할머니는 멋진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창조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신앙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달과 해도 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자연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창조의 신앙입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만드셨고 그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부족할 때, 이 믿음이 흐트러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더 확고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청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가 계획하셨고 그가 만드시고 그가 운행하는 세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역사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는 뭐예요? 그 영원 세계 속에서 잠깐 왔다가 100년 인생 왔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유의 주가 될 수 없어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곧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성경 66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서도 제네시스라고, 요즘에는 차도 그런 차가 많이 다니니까 보실 때마다 창조자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인생, 곧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그 사람이 공로 업적이 많고 세상에서 그 이름이 명성이 떨쳐져서 혹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았다면은 그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그의 목적지는 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에 멋진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첫날과 같이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은,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함께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찬양, 어린아이들 찬양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노래대로 보면 뭐 된다고 나와요? 돼지 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매일매일 뭘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살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창조의 신앙,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가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잖아요. 바이블, 성경. 이게 캐논 66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계획이 맞추어서 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계획이 말씀을 묵살해버리고 진행하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 교회 나와서 그냥 멋지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나 좀 들어보고 읽어보고, 이것이 신앙인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냐? 참된 신앙, 창조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건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는 것, 우리의 사업하는 것 따로 된 거 아닙니다. 모든 것에 말씀의 영향 가운데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것도 사도 바울은 신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하나님 앞에 빌고 기도하고, 그냥 신앙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그냥 착 드리고 가고 은혜 받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앙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준 대로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오면서 교회 예배드리러 갔다가 오면은 성경 찬송 던져놓고 그때부터는 내 생각과 세상 방법대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말씀과 함께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안에서 계획부터 시작하고, 계획부터가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것을, 그걸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먹고 마시고 가고 즐기는 것까지도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도 땅도 물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나를 만드시기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나를 계획하셨고 그가 나를 만드셨고 그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의 모든 것이 기초이며 시작이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도 부귀와 장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애초에 이 세상 있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냐면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여기 보지는 않았지만은 말씀 잠언 8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부귀도 내게 있고 모든 은과 금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제 시작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곧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오늘 일주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았다면 그거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였다는 건 뭐겠습니까? 로봇처럼 우리가 따라다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가운데서 계획이 되어지고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은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에 잡하여서 성령에 순종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하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창조 가운데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능력 있는 말씀과 함께 매일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한 주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결심하고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신앙만큼은 이게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결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보면은 뭐 일천번제 결심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일천번제를 보니까 일천일 동안 그냥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획했는데도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일이지만은 정말로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이 그런 건 느껴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죠.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계획을 해보려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낮 12시를 기도 시간으로 잡아놓고 낮 12시 되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누구를 만나다가도 이제부터는 낮 12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어떤 때는 11시 50분까지 한 10분 남았구나. 오늘 12시 되면 꼭 잊지 말고 기도해야지. 근데 그 10분 사이에 딱 까먹고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제 해보려냐면은 그걸 해보기 위해서 혼자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낮 12시 써놓고 지갑을 꺼내면 지갑에다가도 핸드폰에다가도 낮 12시, 지갑을 열어도 낮 12시.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낮 12시 정각에 그 유행가가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노래를 참 좋아하신가 보구나. 그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낮 12시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했으면은 그 결심이 그대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11시 50분, 이제 10분 후에는 내가 기도한 거, 이제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심해도 우리는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심해도,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작심해도, 아무리 내가 1000번제를 드리겠다고 작심해도, 그리고 내가 아무도 내가 비방하지 않고 살겠다고 눈물로 작심을 하고 살아도 여러분 혼자의 작심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작심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작심하면은 나는 하면 한 대로 합니다.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못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운행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시하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그 경건의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성경에서도 말씀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삶, 성령이 감싸는 삶, 성령의 영향 아래서 움직여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가능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감싸시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멋진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과 혼돈이 가득했고 깊은 흑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 가운데 운행하시니까 모든 것이 질서를 따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성경은 이렇게 오늘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면 하루가 끝나는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녁부터 아침에 그 다음까지,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어둠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흑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나는 그건 짐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빛이 없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이전에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이 이 세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이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초 신년초가 되면은 사람들이 아침 빛의 기상을 받는다고 2시간, 3시간 잠자지 않고 가서 그 해를 받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침에 여러분 동틀 때 얼마나 그 멋있습니까? 성지순례 여러분 시내산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잖아요. 시내산 위에 올라갈 때 얼마나 춥고 힘들었습니까? 거기 가서 추워서 모포 덜덜덜 떨고 말이에요. 기다린데 아침에 해가 지중해 쪽에서 착 떠올라올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오늘 불렀던 찬송하죠. 주 하나님 부르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독일 사람은 독일 말로, 스페인어로, 불어로 크게 함께 곡은 다 똑같으니까 쫙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찌릿한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도 아침, 저녁 놀, 석양 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석양 노을 질 때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너무 산 꼭대기에 걸려있는 불그스런 그 해가 너무 멋있으니까 차를 세우고 바라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이 오염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 안에 세상으로 인하여서 혼돈과 공허, 살다 보니까 찌들고 찌든 우리의 인생, 그래서 근심과 걱정 또는 몸에 찾아오는 질병들 얼마나 괴롭고 아픕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그런 깊은 흑암 속에서도, 그런 깊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참된 찬양이 우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거 체험하셨을 거예요. 아파 보신 분들 체험하셨을 거예요. 밤새도록 서너 시간 그저 시달리고 앞이 캄캄할 때,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를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뭐냐 하면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 속에서
혼돈과 공허, 또 어쩌면은 깊은 흑암과 같은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빛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공급해 주시는 역사예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에 진심으로 있어지기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 이끌어 가셔서 참된 성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찌들어서 육신은 병들고 지치고 아프고 우리의 하는 일은 잘 되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짜증나고 깊은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에도 이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운행 가운데 진행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